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나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엄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멘. 아멘. 저 성경은 지금 그 성경이지만 옛날 성경에는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신이 나든 거로도 거둘 자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손주목을 다 높이 듭니다. 지금 현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지금 저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요, 하늘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존재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목적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 많은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서 결국은 천국에 너희가 들어오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와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주인으로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 전 세상이 죄악으로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더러운 수렁창이 된다고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상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썩고 부패되고, 온갖 죄악으로 썩고 부패되고, 사람들도 죄악으로 썩고 오랫동안 부패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악이 가득하니까 주님이 몇 년 전부터 온갖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 재앙과 재난으로 가속화시켜서 멸망시킬 것을 경고했습니다. 죄악이 가속화된다는 이 말은 죄에서 떠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온갖 재앙과 재난에 더 가속화되고 가속화된다면 그 재앙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 재난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나라에 미치고 온 세상에 동시에 재앙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으로 태풍과 광풍으로 온 세상은 재난에 날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신이 나뒹굴어도 거두어 줄 자가 없다. 한꺼번에 유럽의 그 전세가 한꺼번에 사람이 죽어서 막 시체가 쌓이니까 유럽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 심각할 때 가족도 못 보고 다 매장시켜버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이미 경고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까? 새 성경에 말고 옛날 성경에는 에레미야 여러분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올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을 하나님이 이미 경고해 놨는데 어떻게 경고를 해놨는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께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엄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멸해서 분토가 되리라.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이미 경고해 놓은 말씀입니다. 무수한 사람이 죽어도 재앙이 날아와서 전 세계가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재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매장을 시켜서 한꺼번에 무수한 사람이 죽어도 보도 못할 가족인데도 다 한꺼번에 매장시킨다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재앙을 가속화시키면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왜 이래 주님이 재앙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알아야 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재앙을 자초한 것은 말씀이 성취되어 있지만 온 세상의 사람의 죄악이 죄악으로 익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에레미야 32장 23절 말씀에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할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청정하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야. 주의 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악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선한 자를 사용하고 쓰신 분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너희가 감사로 이기는 법을 배워서 너희 인생의 삶의 고난이 유익이 되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이기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훈련돼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과 감사로 이겨야 되고 더 높은 수준을 통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재앙 앞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남편인 머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백성 나라도 재앙으로 쳐버리지만 네 가정의 자녀, 아내, 네 남편 모든 재물까지 큰 재앙으로 쳐서 다 티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땀 흘려 수고해야 남편인 머리가 바로 못 서고 아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내고 재물이고 다 큰 재앙으로 쳐서 티끌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서운 경고요. 네가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나라도 망한다. 너희 가정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주님이 다 쳐버리면 욥의 가정처럼 티끌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주어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 소유할 권리,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달라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집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하나님 이런 재앙을 받을 때 티끌로 다 만들어버려. 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땀 흘려 수고해봐라. 재앙으로 칠 때는 네 가정도 살아남을 수 없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재물도 하나도 주님이 큰 재앙을 통하여 다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재앙을 하나님께서 매년 내리시면서 가속화시킨다.
더 가속화시킨다. 근데 이 재앙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멈추실 거냐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재앙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과 재난을 언제 멈추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악인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 선인을 사용하고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가속화시키면 올해 저는 후반기는 더 어려운 재앙과 재난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요. 기억하세요. 이 재앙을 하나님이 언제 멈추냐?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준비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 재앙은 가속화 계속되는데 언제 멈춰요? 저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재앙을 통한 진노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언제 멈춰?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재앙의 주님 우리는 살짝 걸친다 했는데, 첫째 나팔 재앙도 우리는 못 가. 두 번째 중간쯤 우리는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앞으로 지금 재앙이 가속화되는데, 이 정도에서 무너지면 앞으로 재앙 속에 다 죽어. 악을 행하면 다 죽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일곱 대접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가 멈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 재앙도 대환란 대재앙으로 들어가. 살짝 걸린다고 했어. 그러면 진노의 대접 재앙은 살아남을 수 없어. 전 세계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곱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엄청난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나라에 큰 재앙이 미칠 것이고, 광풍, 태풍으로, 재난으로도 무수한 사람들이 앞으로 죽을 것이며, 여러분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이 시신이 나든 거로도 보지도 못해. 앞으로도 더해 보지도 못해. 함께 매장당해서 다 죽이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신부교회로서 얼마나 여러분이 복인다는 것을 아직도 몰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철저히 무르익은 알곡성대로 속상거사람이 변화되어서 신부로 준비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 보호와 지킴을 받으면 하나님 오직 중심의 신앙. 아멘이십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어떤 재앙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적그리스도 짐승의 시대는 짐승의 표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당할 박해와 핍박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본교회 성도들이나 지교회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회의 선교사들이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나 회개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전 세계 죄악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리는 재앙이 가속화되고 있어. 성령 운동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신부단장 외복 단장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고, 전 세계 선교와 전도가 영혼 살리는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복의 센터 공급처로 삼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소유하라. 감사로 승리하고 이기라.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복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딱 붙들고 보호하고 지켜서 구원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욥기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러분들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겠대. 7가지 환난과 재앙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면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12장 5절 말씀에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신 평안한 자는 재앙을 멸시하고 얼어.
그러나 네가 재앙을 두려워 떨면서 재앙을 바라보는 자는 실족한 자를 재앙이 기다리고 와서 덮치겠다는 거예요. 너는 재앙을 받는 자가 되면, 두려워 떠는 자가 되면 재앙은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칩니다. 욥기 12장 5절 말씀에, 자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잠언서 1장 33절 말씀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안전히 살다 평안히 살며 재앙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면 하나님 바라는 그 재앙 속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의인의 삶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은혜와 복을 부으시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한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1절 말씀이 이 지금 성경에는 이게 다르게 돼 있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져. 혀로 범죄한 자들은 재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특하여 강파하고 완악한 자도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아멘 하답하여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을 받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가서 덮칠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3절에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의 종은 그랬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치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나는 주의 명령의 0.001%도 그냥 순종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아무리 들려줘도 청종도 않고 주의 도의 말씀도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런 자는 하나님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재앙이 그대로 내리칠 것입니다. 시편 140편 11절 말씀 시작. 악담한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라다. 입술로 악담을 퍼부은 자들, 굳게 서지 못, 강포한 자들, 재앙이,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재앙 때문에 그동안 지은 재앙을 통하여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 죽는 거 별로 관심 안 가진다 했지. 악으로 죽는 거니까. 잠언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믿습니까? 네가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청정한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비웃겠다. 네가 재앙을 만나도 뒷짐지고 비웃으신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복구시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3장 21절에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온갖 재앙은 죄인 악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고 선한 하나님의 보응은 의인에게 여러분들 은혜와 복을 임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7 나팔 대접이 시작되는 7 나팔 재앙이 끝나서야 하나님의 이 재앙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입술을 패역한 입술을 강파하고 악담을 퍼붓는 입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단들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단들도 이 재앙에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행한 자들을 살려주시는지. 이단들도 이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의인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운동이 살린다는 것을 아직도 몰라. 성령운동이 살린다는 것을 아직도 그 의미를 몰라. 신부단장을 속사람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눈물 뿌린 거 여러분들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는 거. 앞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살 수 없어요. 이단들도 살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앙과 재난을 하나님이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가차없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재앙을 자초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악담하고 악을 행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악을 행하기에 재앙을 만난 거고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전 세계에 지금 관영하여 말세를 만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 하루에 성적 타락으로 간음죄를 대 2만 3천 명씩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재앙과 재난을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지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고 악한 자는 악으로 사용하고 선한 자는 저와 여러분을 더 선하게 사용하고 쓰실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재앙을 만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은 지금보다 더 무섭게 회년마다 주님이 더 가속화된다. 그런데 신년에 주님이 말씀한 소리 다 잊어버리죠. 더 가속화된다. 더 가속화될 것이 더 가속화됩니다. 악을 행한 자는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선함으로 이거지차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눈에 선으로 우리 한번 읽어줘 보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일곱 나팔 재앙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계속돼. 대접 재앙을 들고 섰을 때 재앙을 멈추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7은 이제 안 띄어졌어. 첫 나팔, 두 번째 나팔에도 무수한 사람이 전 세계에 죽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고 중간쯤에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재앙은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 그러면 말세를 만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첫 번째로 말세의 재앙을 이기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두 손 높이 듭니다. 말세의 재앙을 이기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말세 시대는 성령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충만한 신앙,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쳐야 돼. 배에서의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영광의 빛이 불처럼, 할렐루야, 머리에 불처럼 돼서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성령 안에서 머리에서 발까지 활활 성령의 불, 영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벼락 맞은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외국에서도 봤고 한국에서도 벼락 맞은 나무를 봤어. 외국에서 여러분들 수풀이 우거진데 지폐드가 우거진데 벼락 맞은 나무가 넘어졌어. 유황불이 쏟아서 그 불, 뜨거운 불에서 다 타서 하얗게 돼버렸다고 했죠. 벼락 맞은 나무는요 그렇게 하얗게 돼서 쓰러져 버립니다. 벼락 맞아버리니까 하얀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 큰 나무가 하나 벼락 맞아 죽으니까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바라보고 그
사이로 하늘에서 빛이 들어와서 작은 나무들이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내가 죽어야 돼.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요. 마지막 재앙을 잘 이기고 이겨서 또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긴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야 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 수가 있어. 그리고 사명 감당하려면 내가 철저히 죽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으면 성령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막 기름 부음을 막 사모해서 내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려야 무수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여러분들 순교자가 그냥 순교자입니까? 그들도 성령의 불벼락 맞아서 순교자가 돼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도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광야로 몰아내셨어.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서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를 주기를 원한대. 예수님도 성령의 불벼락을 맞으신 분이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는 순하게 비둘기같이 있지만 성령의 불벼락을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불벼락을 맞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어.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사역을 통하여 순교한 거, 성령의 불벼락, 하늘의 불벼락을 맞고 죽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교할 수 있고 한국을 살려내는 미랄이 됐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불벼락을 맞아야 돼. 영광의 불벼락, 진리의 생명의 불벼락, 생명의 불벼락, 영광의 불벼락, 성령의 불벼락을 완전히 맞아서 내가 죽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야.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 큰 목소리 시작.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무수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하늘의 불벼락을 맞자,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서 값없이 철저히 죽어버리자. 죽어야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큰 나무가 불벼락 맞아서 하나가 쓰러져 버리니까 하늘에서 쏟는 그 햇빛이 작은 나무들을 다 살려서 다 살아나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영광 받고 무수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의 재앙을 이기려면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야 됩니다. 해딱도 시험 들어서는 여러분들 재앙을 못 이겨. 시험에 찾아오는 자들은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재앙을 이기려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하늘의 생수, 성령의 생수. 예수님이 내 몸과 내 피와 살을 영원한 음료라고 했어요. 영원한 음료,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원히 배고픔 없는 생수를 날마다 들이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인 살을 먹어라. 오늘 성찬주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도 여러분들 불벼락을 맞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하늘 보좌에 앉아주기를 원하니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음료 생수를 먹고 마셔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 안에서 철저히 죽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천국에 와서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재앙을 이기려면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들이켜 마셔야 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영원한 생수가 머리에서 발까지 넘쳐 흘러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생수, 예수님의 생수 음료를 마셔서 가득가득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님으로 채우자고 했지 않습니까? 참된 예수님의 살과 참된 양식은 바로 누구를 말해? 참된 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예수님께 물들어지고 예수님께 물들어지다가 예수님께 가득가득 중독되고 예수님께 덧입혀져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채우는 길이 말세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음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날마다 들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다른 거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채워야 돼.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말세의 재앙에서 재앙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예수님께 물들어져서 채우고 채워서 예수님께 완전히 중독되고 예수님께 덧입혀서 예수 진리로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님으로 채워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앞으로 닥치는 가중화되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민방위 훈련 시작에 불과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논했지만 그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엉뚱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헛고생하고 재앙 못 이겨. 죄를 저지르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과 재난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악을 행하는 악한 자는 네가 지금 악을 행하여 봐라. 너 좋냐 고소하냐 악을 행하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음료 생수가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행할 때는 스릴이 넘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레이더를 어떻게 피합니까? 말세의 재앙은 더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러 오실 때까지 살아 사는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주님이 가자 하면 누구를 물분하고 앞서건지 다 떠나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떠날 때 예수를 버리면 안 돼. 예복 반드시 입고 떠나야지. 떠나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의 재앙을 이기려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사실 수가 없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 육체의 소욕과 정욕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탐욕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교만의 사람 못 박아서 철저히 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하기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런 설교는 더 재앙에 가중되면 하려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합니다. 이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고 찾으려고 하니까 병이 들고 죄악을 저질러서 그럼 재앙을 못 견딥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너희 교인들 때문에 재앙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앙은 전 세계 지금 전 나라 위에 전 세계 모든 너희가 악을 행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재물이고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쳐버리겠다. 욥의 가정의 재앙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용서 안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안 가지면.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전 나라가 지금 재앙을 들어간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경고한 말씀이야.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요. 왜 죽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는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혼의 사람이 동시에 있어. 영혼은 영원한 정죄 신령한 것으로 살고 싶고, 육체는 세상 것 썩어지고 육체의 속과 정욕이 너무 가득하여 있어. 그것을 자기 자신은 깨달았어. 깨달아야 돼. 은혜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 받고 깨달아야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육신은 먼지로 창조되었고, 먼지로 창조된 육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실,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면 영혼을 위한 영적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고,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고 육체를 정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영혼도 살고 형통하여 잘 되면 육체도 함께 다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말세의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또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편안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 명령하신 대로 살면.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계속 범죄 저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살아있으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질러. 저와 여러분은 남편도 아내가 못 고쳐. 하나님이 고쳐야 돼. 아내도 하나님이 고쳐야 되고 자식도 하나님이 고쳐야 돼. 고치지 않으면 서로가 변화시키려고 고치려면 싸움하다가 말아. 싸움하면서 서로 쓰러져 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내가 죽으면 저도 죽으리라. 내가 죽으니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이 사랑의 전도자를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책임주셔야지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주님께서 만져야 변화가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만지고 세상에 와서 한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부활할 때는 이제 천국의 부부가 아니야. 더 이상 부부가 될 수가 없어. 저희 아버지는 성화 공부하러 들어가서 이제 벌써 깨달았어. 머리거든. 함께 살 수 없다. 영광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아? 함께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버렸어. 못 삽니다. 영광이 다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다. 내가 너무 잘못하고 왔다.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오. 잘못하고 나는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팔아서 다 유산을 상속해버리시고 가시라고. 그래야 아무런 자식들 사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후회가 되신대. 하나님이 만지셔서 변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깨달음을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말세의 재앙을 이기려면 내 자신과 싸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죽으면 여호와 듯이 승리의 깃발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게 진리야. 진리. 내 말 아니야. 담임 목사 말 아니야.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했으시? 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아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수 같은 자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말세의 재앙을 이기는 법은 우리 자신들이 철저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어떤 원수 같은 자도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는 자가 이긴단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데, 입술로 입이 벌려서 악담을 하고 악한 악을 행하고 중상모략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이 찾아와.
하나님이 지난번에 허락한 재앙이 있으니까 다 살려놨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 잠언 19장 23절 시작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가진 믿음, 하나님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평강의 복을 주어 어떤 속에서 재앙 재단이 앞으로 발발해도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대.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달라. 악을 행하는 자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운동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악에서 떠나서 선에 속하여서 선을 행해야 돼.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입술을 제거하며 어떤 순간에도 감사로 이기는 훈련을 자기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버젓이 살면서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악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한 자는,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또 악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봐봐. 이단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일을 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재앙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주님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돼.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 이 재앙은 계속, 재난은 가속화되는데 언제까지? 7 나팔장이 다 끝날 때까지, 대접재앙이 시작할 때 멈춘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그때 멈춥니다. 그때는 이제 재앙을 멈춰도 다 죽습니다. 싸그리 다 죽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귀하게 멋지게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과 재난이 발발해도 하나님의 주인들 삼게 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질 때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악인은 한 번 높아지면 재앙에 처하면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도 여러분들 예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도, 백성도, 나라도, 가정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하나님 큰 재앙으로 쳐버리면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저와 여러분은 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재앙을 두려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되어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지킬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